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를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식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부모라면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 좋은 길로 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죠. 그래야지만 고난이 적고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은 어떤 부모라도 다 동일할 것입니다. 부모라면 그래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남이면 어떨까요? 남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경우는 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와 남의 아이를 비교하는 건 있어도 말이죠. 다 읽지 않았지만 8장 전체는 성전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이제 성전, 그 14일에 걸친 성전 봉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성경에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를 묘사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금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당시에 금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만들 때에도 이 금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방패라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무기를 막는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은 방패를 만들기에 제대로 된 재료가 아닙니다. 너무 무르기 때문이죠. 이 무기로 찔렀을 때 그냥 뚫려버릴 정도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금입니다. 이 갈라졌을 것이고 심하게는 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으로 방패를 만들 정도, 그 정도의 부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지혜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공덕 때문일까요?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왜 그렇게 큰 왕으로 그 부를 허락하셨는지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유업으로 성전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바로 봉헌식인 것이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 안으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봉헌식은 하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14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맛이라는 곳에서, 하맛 어귀에서 애국 접경하는 강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로 친다면 이 두만강, 이 북한 제일 상류에 있는 두만강부터 제주도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들었다는 뜻이죠.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양이요, 이 성전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죠. 그곳에서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말이죠.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큽니다. 기쁘시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7가지 간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성전의 죄인과 의인이 바르게 판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적국에 패하여도 기도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세 번째, 가뭄이 들었을 때에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네 번째는요, 재앙이
재앙이나 질병을 당하였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 지금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적과 싸우려고 할 때에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일곱 번째는요,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도하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기도 속에서 그 모든 기도가 자신의 상황보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지켜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말이죠. 기도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솔로몬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을 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바로 권면한 것이죠. 먼저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을 밝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헌식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하지요.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적정한 약과 적정한 체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자녀나 손녀 그리고 교회 학교의 친구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같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나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나부터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큰 힘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왕이었는걸요.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서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한 구성원으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그 한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기도와 또한 누군가의 권면과 누군가의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축복하고 권면해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 마음을 들고 나아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진 피해 가운데에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기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선교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린 가운데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갈등과 비방과 시기와 다툼은 멈추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의 피해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